제가 지난주 이제 교회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 설교는 다 못 보셨더라도 짧은 쇼츠는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가끔씩 조회수가 좀 잘 나올 때가 있어요. 보통 한 500, 600 정도 나오는데 이번 주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얼마쯤 달렸을 것 같습니까? 안 보니까 모르죠. 1895였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좋아요 수도 많은데 싫어요 수도 많습니다. 싫어요도 있어요. 그리고 댓글도 달립니다. 그래서 댓글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이상한 말이 많아서 제가 삭제하기 때문에 못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달린 댓글 하나가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금요일 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긁혔네요 하더라고요. 긁혔네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하는 말인데 뭔가 이렇게 긁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당신은 그 쇼츠 내용이 뭐였냐면 제목이 전도의 1순위였습니다. 제 지난주 말씀에서 언제나 전도의 1순위를 누구로 삼아야 한다? 나로 삼아야 한다. 이제 그 내용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뭐라 달렸냐면 당신은 지금 복음의 유치원 수준임을 자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당신은 지금 복음의 유치원 수준에 있음을 자백하는 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하자? 나를 전도하자라고 하니까 너는 지금 어떻다? 복음의 유치원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는 복음의 유치원은 이미 졸업했고 복음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게 긁히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긁힌 게 아니고 야 너만 거기 올라갔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이 뭐냐? 정말 복음이 뭐냐? 복음의 유치원은 뭐고 복음의 대학교는 뭐냐? 도대체 복음을 안다는 게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크시기 때문에, 그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뜻이 뭐죠? 계시란 뜻이 뭡니까? 드러내다라는 것, 보여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그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친히 데려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이 알미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뭐가 됩니까?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내가 모든 것이며 내가 주인이며 내가 왕이다. 나의 나라가 있고 나의 승리가 있다. 이게 복음이죠.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의문을 가지고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듣도 못하니까 나타납니다. 그럼 사는 이야기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 앞에 사람들은 불쾌합니다. 언짢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은, 그 왕이라는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죠.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볼만한 게 없어요.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을 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희롱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며 침을 뱉습니다. 채찍질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내려와라. 내려와서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회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라고 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무슨 왕이냐, 무슨 주인이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라고 세상은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그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모든 인생은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주인이 아니었고 내가 왕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까? 내가 죽을 때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결국 그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아,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었구나. 나는 사망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구나. 결국 사망이 나를 주장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어떻게 왕노릇하냐면 기만, 속임수로 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겁주고 겁박하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속인다? 마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마치 사망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사망이 오늘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네 맘대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사망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더라도 나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결국 사망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사망이었구나. 사망이 지금까지 나를 속였고 사망이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있었음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죽을 때 돼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잡아서 그 위에 왕 노릇하고 있던 그 사망을 깨뜨리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주인과 그가 왕으로서 우리를 되찾아가시는 것을 의미해요. 사망이 지금까지 우리를 가두고 사망이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가 오시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진짜 왕이 오시어서 그 거짓 왕을 무찌르시고 그의 백성을 되찾아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저주에 갇혀있던 인생을 건져내시는 것, 우리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우리가 한 일을 찾자면 우리는 그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는 그를 죽인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어서 영원과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알고 믿는다라는 사실은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거죠.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아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정말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3장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주인이심을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두 번째는 인정 못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심각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까지는 쉽사리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 늘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넘어지라고 주신 겁니다. 절망하라고 주신 겁니다. 깨지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네가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 무너져 봐야 된다. 깨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사실 늘 전쟁입니다. 전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밥을 퍼주는데 꼭 한 놈이 짜증을 냅니다. 비교하면서 더 먹겠다고, 더 먹겠다고.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죠. 먹고 더 먹어. 먹고 더 먹으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밥솥을 통째로 한번 주면 됩니다. 다 먹어, 다 먹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솥을 통째로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다 먹으라고, 다 먹어. 근데 과연 인생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다 삼킬 수 있습니까?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진짜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그래요, 한번 다 먹어볼게요. 내가 다 먹을게요. 그랬다가 욕 먹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신만만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다 먹었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은 죄인입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난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정말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다 지키라고 주셨지만 결국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무너지고 꺾여지고 쓰러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죄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망 속에서 비로소 생명과 빛이 되시는 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가 누구이시냐라는 거죠.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앞에 오늘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죠.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뒤에 후반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은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신다. 근데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까? 다물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분명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국 자신의 혀를 칼로 쓴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혀를 무기로 삼아서 휘두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내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아는 순간,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다른 그 무엇을 닫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입을 닫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아야 하거든요. 오늘 19절 말씀에도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찌른 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입에서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가 구원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판단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보다 나은 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입술을 가려주시고 나의 어리석은 입술을 닫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게 구원을 아는 거고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제가 빠뜨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에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왜 이 날마다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는 입을 닫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죄인이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또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바울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이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찾아내는 사람, 다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 구원과 그 생명과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